이 시간에는 밀어내는가 읽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주일인 6월 11일 오전 4시에 tu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 결승에서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가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과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맨체스터 시티는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트래블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 3개의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국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자국의 프로와 아마가 다 참여한 경기에서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FA컵이 있는데 거기서 우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국 프로 상위팀에 출전하여 진행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해야 트래블을 달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팀은 1966년, 67년 시즌에 스코틀랜드의 셀틱 이래로 10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의 가르디올라 감독은 2008년, 2009년에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트래블을 달성하였고, 또다시 올해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트래블을 2번 달성한 유일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했고, 독일 프로축구에서도 3년 연속 우승을 했고, 영국 프로축구에서도 3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14년 동안 감독 생활하면서 33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하지 못한 해는 한 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인들이 그를 역대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가르디올라가 좋은 팀을 맡았기에 우승을 많이 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가르디올라가 처음에 전술을 만들면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르디올라가 처음으로 시행한 전술 중에 하나가 골키퍼들에게 패스를 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골키퍼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키퍼는 최후의 수비수인데 왜 그가 패스를 잘해야 되느냐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가르디올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골키퍼는 마지막 수비수이기도 하지만 공격의 시발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디올라는 골키퍼가 무의미하게 공을 멀리 차는 것을 금지시켰고, 수비수들에게 정확한 패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얼마나 패스를 더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전에는 공격수들은 공격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가르디올라는 공격수는 최초의 수비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에게 수비까지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전술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선수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팀이 좋은 결과가 생기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가르디올라의 전술을 따르고 있죠. 지난해 우리나라 축구 대표 감독인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말했는데, 사실 그것은 가르디올라의 축구를 따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르디올라와 함께한 축구 선수 중에 다니 아우베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43번이나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역대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우승을 경험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 대표팀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에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니 아우베스가
바르디올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독이 3층 관중석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대로 할 것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도 아닌 세계 최고 선수 중에 하나인 다니 아우베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니 아우베스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르디올라의 전술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뛰어넘을 때 선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죠. 하나는 이 전술이 틀렸다 여기며 팀을 떠납니다. 또 다른 선수들은 내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훈련을 잘 따르면 이런 전술을 수호하면서 내 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다니 아우베스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최고의 감독에게 아직도 배울 것이 있다고 여겼기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감독이 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가 3층 관중석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대로 항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 아우베스가 바르디올라를 향하여 한 말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름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해할 수 없겠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밀어내고 맙니다. 반면에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이 자신보다 뛰어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따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을 경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을 누구와 함께 경험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듣는 말과 경험이 내게 맞느냐 틀리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는가, 내가 누구와 경험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갑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 아우베스의 말대로 한다면 축구 선수에게 3층 관중석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민낯을 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까이 있다가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만나는 대상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준비를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거쳤던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라이고 그가 간 집은 빌립의 집입니다. 그가 두른 빌립의 집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그러니 빌립은 바울이 주도하에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죠.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갔을 때에 그곳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말씀을 보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하의 흉년에 들리라 하였더니 정말로 흉년에 들었고, 아가보의 말을 듣고 초대교회는 미리 헌금을 준비하였다가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가보가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시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기 있는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는 말함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아가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결국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보의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달가운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 유익한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는 자리에 이르거나 힘든 것을 피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임한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들어도 달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일생토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가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보다는 그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로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억울함을 겪었는지가 나여 생생하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좀 쉽고 편안한 자리로 인도해 주는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째는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가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틀렸다. 이거는 아가보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 일리가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힘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 말씀을 틀렸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믿지만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알지만 피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편안하게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굳이 힘들게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해야만 알지만 자신이 선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하면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 정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예물 드리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내 뜻과 감정과 맞을 때에만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붙잡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냅니다.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놀랍니다. 바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와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보가 전한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데 꼭 갈 필요가 있겠냐? 안 가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아니겠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주신 이유는 나보고 피해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주의를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한 이유는 피해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려주는 분이고 자신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은 시작하는 분이고 해석은 자신이 하니까 결론을 자신이 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리를 말하면 하나님은 재료를 공급해 주는 분이고 나는 요리하는 요리사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와 요리사에게 재료를 공급해 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여깁니까? 요리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려주는 분이고 나는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인 거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아가보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마주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혹은 쉽고 편한가 여기에 매달리는지 아니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힘들면 피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어디 바울에게만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묻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30여 년 전에 제가 천목기에 가서 선반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반을 만드는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반을 만들고 짐을 올려야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이 선반을 견딜까 불안했습니다. 선반을 만든 후에 어떻게 했냐면 제 한 발을 들고 한 손으로 선반을 붙잡고 매달려 봤습니다. 든든한가? 그랬더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선반에 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겠죠. 부족하다면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믿지 말고 밀어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각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라고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진행될지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힘들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알게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자신의 믿음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겠죠. 장마가 있기 전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되지 않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문제될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마치 기상청에서 우리에게 장마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바울에게 야, 네 인생에 장마가 있을 거다. 네 인생에 태풍이 불 거다. 알려주십니다. 왜요?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가보를 통하여 바울에게 있을 어려움을 알려주심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가운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마가 있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장마가 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준비를 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에게 자신의 주장을 앞세울 수가 없죠. 자신의 주장이 오히려 부끄러워져요. 말씀을 볼까요? 14절 봅니다. 그가 당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다가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굳건히 믿었더니 말씀을 밀어냈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편안기를 원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편안한 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3절에는 말씀을 다시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면 손을 떼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면 등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집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입니까? 지금은 소중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명소가 지금도 명소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30년 전에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여겼던 것 중에 지금까지 좋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두 다 하찮다고 여깁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사람에 가서 특징이 있죠.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지나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요. 바울도 그의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토록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아니했겠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밀어내는가 믿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구 선수도 감독을 믿으면 3층 관중석에서 뛰어내리라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뛰어내린다 했습니다. 하물며 축구 감독도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고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믿음의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결코 밀어내지 맙시다. 믿음의 자리임을 알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고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는다면 그 자리를 밀어내지 맙시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임을 믿는다면 그 자리를 밀어내지 맙시다. 이번 주간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밀어내지 맙시다. 믿고 나아옵시다. 그리하여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